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보여준 몇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하였을 때 첫째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사실 요즘 교회들이 전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그것이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매주 화요일 전도대가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그 전도지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요즘에 손님이 많이 떨어졌나요? 전도지 돌리니까 마치 세상에 상업장소에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의 모습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역시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면 불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탓에 돌립니다. 전부 아내는 남편 탓이고 남편은 아내 탓이고 자식은 부모 탓이고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내 탓이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먼저 버럭 화를 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코 불행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네 탓이라 그러니 거기에는 싸움과 미움과 원망만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것이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인간은 감사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시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자기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부유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염려가 되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명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해방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민족이 해방된 날이 곧 하나님에 의하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곡식을 심어놓고 첫 번째 낫을 대기 시작할 때 그때 너희들은 그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추수감사절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둔 감사입니다. 첫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에 보면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거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물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함을 가지고 있나요? 거기서 거기지요. 그런데 우리를 왜 거룩한 물이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달라봐야 조금 다른 거, 달라봐야 조금 안 돼요 뭐 이런 정도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탁월하다든지 도덕적으로 월등하다든지 성숙한 인격을 소유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을 구별해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갈라 놓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이렇게 떼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떼어내서 내가 너희를 천국에 보낼 거야,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참 가난했죠. 거의 이제 보면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 쌀밥 먹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보리, 이때는 이제 보리 농사들을 많이 졌거든요. 보리 지금도 제 생생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큰 솥에다가 밥을 하면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보리를 앉히고 그 앞에 그 가운데다가 쌀을 한 움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밥이 잘 익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쌀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먼저 뜹니다. 먼저 떠서 공기에 담아요. 밥상에 담아요. 그 어디로 들고 들어가냐면 밥상에 담아가지고 건너방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방에 누워 계세요. 제일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방에 계시는 할아버지 방에 먼저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밥을 술술 섞어서 조금 남은 몇 풀 남았겠어요. 그 쌀을 돌이 그걸 섞어서 이제 온 식구들에게 밥을 퍼주던 그런 생각이 나요. 구별하는 거죠. 이거 먼저 이제 가장 어른이신 할아버지에게 이제 밥을 떠서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식구들이 밥을 먹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백성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 너네 것, 내 것도 하나님 것,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골치 아파요. 야, 다 내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이 네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을 때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열매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의 농사는 전부 천수답이지요. 하늘만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짓는 것이고,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농사를 거두기 전에 첫 번째 낫을 대서 그 첫 번째 거둔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그 신앙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지나셨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열매의 귀한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컷 먹다 남은 것 중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음식을 먹기 전에, 숟가락을 뜨기 전에, 우리 식구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요, 이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세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귀한데 신명기 16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온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이니라, free will offering이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은 그건 결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뭡니까? 속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표현이 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첫 열매를 가져갔을 때에 제사장은 제단에다가 바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단에 그냥 드리는데 오늘 첫 열매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다, 그 말에 이것을 웨이브 오퍼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이것을 몇 번 흔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과 투병하시면서 지금도 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신 시인이시며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암 투병하시면서 이런 그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좋다. 혹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서 좋다. 혹 치료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서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어서 좋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과 내 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즙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 좋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무슨 기적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그리고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말은 성경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라고 슬로건을 외치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결코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그 말의 뜻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이미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에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건 아니죠. 그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감사로 보여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순례의 길, 여정의 길에 고난과 고통이 겹겹이 부딪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좌절과 낭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일구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가 체질화되어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일구어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는